시편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34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시편 34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각 행의 첫 글자가 이루어지는 이 답관체 형식을 갖춘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달렛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요. 자, 본시는요.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에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을 의탁하려고 한마디로 망명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요. 위기에 처하였다가 미친 체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탈출을 했던 사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연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결국 다윗도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부분도 사실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표제에 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게 블레셋 왕이거든요. 이게 언급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이 이름은 아니고요. 뭐 똑같냐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공식 칭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가드였기 때문에 이게 이 아기스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시는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지은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건 또는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찬양과 그의 즈음한 강구 등으로 구성되어 여타의 찬양시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시에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기도 응답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시 전편에 깔고 또 시 전편에서 자신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 전반에서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된 이 성숙한 신앙의 확신, 또 하나님을 한번 택한 자의 그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것들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 부흥의 계기로 승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어떤 응답받은 것을 체험되었던 것을 간증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혜시적인 어떤 성향도 되게 강합니다. 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혜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니까 찬양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답관체 형식의 시라는 것은 지혜시적 특징을 이렇게 암시해 줍니다. 의미기 일부러 이렇게 알렙, 베트, 기메, 달렛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쭉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이 한국의 이 한글에 있는 시편을 보면서 아쉬운 게 한글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히브리어 시편을 보면 다 첫자가 이렇게 딱 시작되니까 되게 의미 있게 이렇게 이 시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지혜시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의 내용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총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인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평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결단하고 서원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동참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이 배경을 잘 보세요. 처음으로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초창기거든요. 사울왕이 막 쫓아오는데 이 자기가 갔던 그 제사장 노베 땅에 제사장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 때문에 피해도 보고 지금 자기는 쫓기고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팔레스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그러면 저 가드 왕으로 이제 한테 가자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정치적 망명.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나를 믿고 어디든지 인도함을 따라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쉽게 가려고 어디 갔습니까? 정치적 망명을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사단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한 거죠. 그걸 밝혀낸 겁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겠죠. 다시 뭡니까? 올라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갔는데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제 한 기지가 떠오른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수염이 있는데 그게 막 침을 흘리고 이러면요 되게 이렇게 무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한 행동으로 대문짝에서 막 긁으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야, 내가 미친 놈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자, 쫓아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거친 거죠. 사실은 간신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내 방법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나와서 찬양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해. 이것밖에 내가 없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야, 공고한 자들아 듣고 기뻐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공고해진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또 제가 이거는요. 이 시의 배경이자 본 시의 찬양과 겉면의 근거가 되는 자신의 기도 응답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기스 왕에게 잡혀갔는데 이때 지금 죽을 상황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하는 그 광채를 그때 뭡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해주셨는데 뭡니까? 결국은 공고한 자의 정말 힘든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확인했다. 근데 그때요. 주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더라. 건져내더라. 지금도요.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은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8절부터 22절은요.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 체험을 승화시켜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삶을 살 것과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을 분명히 지키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확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그를 정말 제대로 바라보면요,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합니까? 나이 든 사자가 궁핍하고 줄일 수 있지만 젊은 사자는 강하게 뛰어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요, 후대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라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라 이 말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부터 22절은요. 의인과 악인을 다르게 대하시는 여호와께 대해서 이제 다윗을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놔두고 계시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서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이 선택했던 모든 상황의 위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없게 하면 될 거 아니겠냐? 그럼 계속 여러분들이 그 잘못을 해요. 여러분은 계속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진노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근거를 계속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요. 지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까지 다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악이 악인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악이 악인을 결국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심판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다 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라 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다 구원하고 책임지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정말 지혜가 필요해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뭔가 해답이 필요해도 그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께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오히려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